평안하셨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가정의 학생이 학원 갔다 늦게 집으로 오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던 어머님은 아이가 살아있음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팔다리가 부러져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얘야, 감사하자.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이를 시큰둥하게 바라보다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감사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뭔 감사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일생 장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감사하는 아내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됐죠. 내 자녀가 일생 장례를 안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시간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왜?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게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신앙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묻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주신 메시지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의 감사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고 손양훈 목사님이시죠. 여순반란이 일어날 때에 학교 다니던 두 아들이 공산 폭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아픈 일들입니까? 그러나 손양훈 목사님은 그 공산폭도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리고 그리하여서 군사법정에 서서 사형 온도를 받은 그 폭도를 향하여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가 두 아들 잃은 아버지나 그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사면하여 또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폭도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십제적으로 자기 집에 호적 올려서 양아들 삼습니다. 그러면서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극도의 슬픔 속에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죠. 두 아들이 미국 유학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명이 천국 가기도 어려운데 둘 다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감사죠. 그때 선교사의 추천으로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폭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을 두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인간은 할 수 없는 감사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다. 일반 원자 폭탄은 사람을 죽인다면 사랑은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 손양은 목사를 일명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를 보면은 신앙의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축당함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엄청난 그런 시련 앞에서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범사에 감사치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도발적 질문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불경스러운 질문을 하느냐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픈데도 아픔을 표시하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무조건 감사하는 것만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66권 전체를 쭉 파악해서 보니까 인간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아프다, 슬프다, 울고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그래도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그들은 그 지배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에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픔의 소리. 우리가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넘어지겠다고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해 주시잖아요. 못 살겠다, 견딜 수 없다는 그 땅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때에 애굽 가운데 놓여있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욥을 볼까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욥도 입술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임해 있을 때에는 처음에 그 고백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그날 밤 나를 만들지 않았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법했다라고 아픔을 호소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줄기차게 외쳤던 바울조차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아파하고 통증을 호소했던 인물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에 감사보다 아프다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경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함으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올 때에 울 수 있고 아프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죠. 고통의 고골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손양은 목사처럼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더없이 좋습니다마는 혹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불신앙적이다, 불경스럽다, 하지 말아야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라고 호소할 때에 책망하시며 이놈아 범사에 감사해야지 왜 그 순간에 울고 아프다가 말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 슬픔을 표시하고 아픔을 이야기하면은 자신도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도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비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내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심호할 때인데 마지막 관을 내리고 묻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던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형님 다니는 교회 집사님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면서 전도사님 왜 그리 웁니까? 믿음 없이 부활하잖아요 형님이. 근데 순간 그 말씀이 맞긴 한 것 같은데 마음엔 들지는 않았습니다.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런 반항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내 입장 되면 안 울겠어? 아프지 않겠어? 내가 부활을 못 믿은 건 아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힘들고 아파요. 그 마음이 드는데 말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내게 한 말씀이 성경적이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느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전도사가 되어서 신앙도 없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제가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대답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책했죠. 아, 내가 부족한가 보구나. 내 믿음이 참 연약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계속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강요하는가?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끌어안으시며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망 언도를 받습니다. 너가 다시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여러분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은 나이인데 죽는다 사망 선고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암투병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사망 언도를 받았을 때에
그 대목을 보면은 감사한 흔적은 없고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죽음이 결정되어 버렸으니까.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울며 통곡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선히 행하였던 것을 한번 추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가서 선언하라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죽음의 손과 앞에 고통스럽게 아파하며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너 왜 감사치 못하냐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왜 감사치 못해 그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프고 힘들 때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정말 울 수밖에 없을 때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도발적인 질문이라 질문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서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받아주시고 슬플 때 우는 것도 허용하시고 눈물도 보셨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과 대립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어떤 것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일 다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억지로 해야 하느냐. 내가 병이 들어 죽음에 임박했는데 통곡하며 울어도 시원찮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주제가 상충되고 대립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주제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한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죠. 제 경우 나는 현재 죽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당신은 믿음도 없느냐?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느냐? 왜 부활이 없는 듯 그렇게 슬피 우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대답할 근거를 말하지 못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원래의 의미가 번역상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개역 성경 읽으면은 범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물론 NIV는 우리와 똑같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 빠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어 성경을 조금 자막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면은 영어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God 이 단어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해도 keep 유지해라. 지속해라. 감사를 유지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죠. 범사에는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으나 그 범사 위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께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 뜻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메시지는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손양은 모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슬프게 우는 것. 그거 안 돼. 감사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가운데 놓였을 때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까지 거부하면서 범사를 감사하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범사에는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죽음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이게 범사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는 감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원래 번역을 읽고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난 내 죄책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던가? 내가 믿음이 있었거든요. 가만 돌아보니까. 그럼 왜 그 슬퍼했는가? 그 슬픔은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지, 하나님 믿지 못한 단절됨 때문에 오는 슬픔이 아니었고,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이 울음이 아니었거든요. 아, 슬퍼한 건 당연히 했구나. 여러분,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웃으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쩌면 조작된, 감정을 조작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손영원 목사님처럼 정말 범사에 다 감사한다면 좋습니다만, 혹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됨이 아니고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병으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 범사에. 그러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에 대한 절망스러울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께는 감사합시다. 그때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상황적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이 다가올 때에 아프다 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게 잘못됨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상황에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